2019년 새해가 왔습니다 했더니 어느덧 1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 굉장히 바쁜 달이었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각오도 해야 됐었고, 말씀으로 훈련도 받아야 했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열심으로 참석하셨을 줄 믿고, 새해에는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시다시피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그 주종 관계에 부담감이 생기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쉬운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못 듣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은 우리한테는 큰 권세가 됩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어두움의 권세가 가득 찬 이 세상에 붙잡혀 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감격과 눈물과 우리의 참 떨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큰 선물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알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에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주님께 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원하는 자,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응답을 반드시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대답 아닌 대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갸우뚱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이 말씀이 잘못 아뢰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말씀이 뭐가 잘못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앞에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경고하시면서 남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남을 죄 중에 밀어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속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앞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서두르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내려오시면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도중에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나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실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었거니와 잘 들으려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리를 차지해서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12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부르시고 또 그들 자신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그분께 자기 소망을 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사도들이 믿음이 없다면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믿음이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하신 겨자씨는 백지에 볼펜으로 찍은 점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그늘을 만들어서 쉼을 주는 그러한 나무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믿음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지만은 그들이 세상에 묻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또 하는 일 가운데 기쁨을 찾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이 퀸즈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것을 압니다. 은혜를 받아서 정말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한 많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거에 질문은 우리가 하시라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나가는 가장 우리의 소중한 숙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렵니까?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놓고 싶어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시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19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외우고 많이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리와 지식만 밝히는 머릿속의 믿음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실천이 가능한 믿음인지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있을 뿐 믿음을 실천하는 생활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여기 이 자리에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잘 살지는 못했는데 그 식모라는 그 젊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한국 6.25 사변이 나고 또 휴전이 되고 그게 다 50년에 6.25 사변이 나고 53년에 이제 휴전협정이 맺어져서 그 한국 전부가 정말 엉망이 된 그런 상황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집에도 젊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누나뻘이죠. 와서 이제 집안일을 해주고 같이 집에서 붓고 자고 그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읽은 7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꼭 그랬을 것 같아. 먹을 걸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일만 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 그 삶에 대한 또 자기가 받는 대우에 대한 그런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에서 9절 말씀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가 주인과 종이 된 그런 사이이지만은 이 사이는 우리가 특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복음이 있는 그런 자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곤란과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떠한 고통 중에도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인용된 그 종이 곧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특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항상 누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